함께 다룰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의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들 하십니까?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우리 마음이 심겨지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룩 비유는요, 이 겨자씨의 비유가 외적인 성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누룩 비유는 내적인 변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외적으로만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교회는 내적인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는 그렇죠. 은사도 있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니까 파당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난 그리스도파, 나는 베드로파, 이런 파들로 나누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 하지 못한 것입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변화의 작업들을 거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 보셨죠? 교회 오래 다녔고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뭔가 변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예수쟁이들은요, 예수쟁이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지금 이것이 여자가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밀가루를 가지고 그쵸, 빵이나 떡을 만들기 위해서 막 치대고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물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또 오일도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열심히 반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죽에다가 빵을이나 그런 걸 만들려면 뭘 추가해야 됩니까? 노력, 치,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가루 서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가루 서말을 가지고 이렇게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는 말은 큰 장치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루 서말을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주 조금의 누룩만 있어도 그 모든 가루 서말 전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요, 원래 밀가루는 밀가루 본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가루 본연의 특성 그대로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불판 위에서 구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그라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습기가 날아가니까 더 커지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누룩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밀가루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밀가루의 성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누룩이 밀가루의 성격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불판 위에 올라가면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빵입니다. 그것이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무엇이 예수쟁이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빵으로 변화되어진 밀가루는요, 밀가루의 노력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쟁이들이 뭔가를 노력해서 어디인가 도달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게끔 그분께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의탁해드리는 것,
그분들이 내가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더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믿어드리는 것, 바로 이런 작업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누룩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진 밀가루 덩이는 이전으로는 절대로 못 돌아간다. 그렇죠? 예. 이 밀가루가 누룩을 만나가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가 실족하여 세상으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누룩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누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누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게 한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조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돼지처럼 먹지 말고 소처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요, 소는 정한 짐승입니다. 이 둘을 가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니까요, 음식을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돼지는 뭐하지 아니하고 거의 씹지도 않고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돼지의 응가를 보면요, 돼지가 뭘 먹었는지가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소는 여물을 먹을 때 계속해서 어떤 작업을 합니까? 되새김질합니다. 씹고 씹었다가 삼켰다가 다시금 토해내가지고 또 씹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와 같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씹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냐니까요, 말씀 안에 숨겨져 있던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맛을 본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성경이 재미있습니까? 별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없습니다. 소설책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성경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변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왜 저 사람이 변하지 아니할까? 말씀을 공부시켰는데도 불구하고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게 하는데 돕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맞네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네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네요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주고 있다는 말은요, 아직도 우리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쭉 걸어 내려가시면서 그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참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참 기대했는데 참 슬프다. 마음이 무겁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얘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데 모른 거야.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자기들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하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말씀이 그들 안에서 움직인 거야. 역사한 거야.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 느낀 게 그거예요. 아하, 그렇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옆에 와가지고 성경을 설명을 해주셔도 아저씨 누구세요? 성경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전해주신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들 안에 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시작되도록 만들었던 구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종교교육을 시작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수도사이면서도 마음속에서 늘 죄된 생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꼈답니다. 아니, 수도사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잡스러운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은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했느냐니까요. 성지순례를 가자. 지금 우리의 성지순례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시대의 성지순례는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고행을 통해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그들은 어려움에 도달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간 것은 아니고요, 로마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교황청이 있잖아요. 교황 근처 가면 훨씬 더 뭔가가 이렇게 거룩해진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나 봐. 막 교황이 막 선만 올려주면 자기들은 막 이렇게 안수받으면 어떻게 되나 봐. 그런데 이 로마에는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예루살렘에서 뜯어서 만든 산타스 칼라 계단이라는 것이 있대요.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돌계단을 그대로 뜯어와가지고 로마에다가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계단이 28계단으로 세워져 있는데 어떤 미신이 거기다 걸려있냐니까 무릎으로 그 돌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야기들이 쫙 퍼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정강이가 다 까져버립니다. 정말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만큼 그렇게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어서 올라가면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나 모르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대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돌계단에 무릎으로 그냥 기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도 그 계단을 올라가던 중에 서너 계단을 남기고 순간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머릿속에 쫙 하고 지나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가 지금 어려워지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행위가 잘못된다는 사실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어려운 행위, 곧 고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 그를 묶고 있던 모든 묶임들이 그 순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로마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거짓된 일인지를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의 가톨릭의 잘못된 99개 조항에 대해서 공개적인 질문을 써붙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대답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면죄부를 파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교회가 면죄부를 팔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지 면죄부를 삶으로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래서 개신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존 웨슬리가 미국으로, 그렇죠, 인디안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선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망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서 그날따라 담임 목사가 어디 가고
없고 집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설교 대신에 로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읽어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듣는 순간 존 웨슬리의 마음 속에 선명하게 찔러 들어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어거스틴 거는 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 가운데로 끌어들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불렀답니다. 이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이랑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는 수준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받고 나서부터는 이 양반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님이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누가 변해버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이라 한다면은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자기들도 나타내는 사역을 합니다. 자, 근데요, 진짜 누룩이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를 이렇게 띄우면 매주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졌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요, 그 사람 영혼에서는요,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의 냄새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난다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 안 해도요, 예수쟁이는 냄새가 나. 몸 냄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근데 어떤 냄새냐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냄새는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랍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자들은 생명의 냄새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냄새인가 하라고 생각했더니 이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냄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신 자의 냄새.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야. 그런데 그게 싫은 사람들에게는 그 피냄새는 죽음의 냄새야.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만 나와도 성질내는 거예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이야기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나를 위한 피지. 내가 저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이지. 예수의 피 흘리심이 내게는 감사함이요 축복이 있지. 그쵸? 이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감격, 그 은혜를 영혼에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숨길 수가 없다, 이 냄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드라마나 방송 중에 나오는 사람 이렇게 보다가 보면 저건 예수쟁이 같은데?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 예수쟁이가 거의 맞더라고. 우리 교인들 이렇게 봐도 예수쟁이처럼 생겼어.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여러분 안에 누룩이 여러분들에게 냄새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듣고도 깜짝 놀라서 너 교회 다녀? 이런다면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있어요. 여러분 느끼십시오. 이거 뭐가 문제 있구나. 자, 근데 이제 이 냄새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홍합, 삼합입니다. 홍합이랑 돼지고기랑 김치랑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먹어보니까요, 이게 꼭 돈 주고 먹어야 되는 음식인가?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냄새만 맡아도 그렇죠, 침이 막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에게는 너무나도 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이 냄새도 못 숨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딱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 우리를 변화시킨 그 냄새가 우리들에게서부터 풍성하게 나야 돼요. 자, 근데요, 짝퉁 누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무엇이냐니까요, 교훈,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두 가지 가르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경건당입니다. 그들은 자기 바리새인들끼리는 하베림이라고 불렀고요, 바리새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니까 암하렉츠라고 불렀습니다.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룩한 영적인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들은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쓴 가장 첫 번째 쓴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
머리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갈라디아서를 지금 외우십시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의 1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뭐냐니까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행위가 함께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나? 착한 행실이 더해져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행위는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 그것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우리가 절제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구제해도 그것들로는요, 구원이랑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너무 믿음으로 받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날로 먹어도 되나 하는 오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속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속임수가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해야지만이 내가 안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에 의지하도록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자체가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됐으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들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열심히 교회 안에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너는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버렸습니다. 이 기준은요, 주님께서 주신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는 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받을 만한 은혜가 아닌데, 받을 만한 축복이 아닌데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집니다. 요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했는데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저 사람들로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짝퉁 복음을 먹고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짝퉁 복음의 특성이 뭐냐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착각하게 만들어. 나는 못함으로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더 뛰어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잘 믿는 척하는 것, 아무 문제 없는 척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 짝퉁 복음이 들어가면, 잘못된 누룩이 들어가면 사람을 이렇게 망쳐버려요. 그래서 혹시 좀 더 해놨나 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니까요.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화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저주받아.
율법주의로 똘똘 뭉침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저주받는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주받는다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율법주의 이렇게 무슨, 이 사람들은 천국 문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 문은 예수님이 천국 문이에요. 내가 문이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고 어려워져야 천국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입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 회칠한 무덤 같다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만 너희들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사악함이 가득하다. 왜요? 율법주의는 사람을 변화 못 시키거든. 변화될 수가 없거든.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은요, 율법주의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한다고. 아니야. 거룩은 거기다가 기준 맞추는 게 아니야.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룩이야.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때 나타나는 거룩이야. 그 거룩은 겸손함이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나. 어떤 냄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그렇죠.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낮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더 낮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과 같이 되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겸손함. 그 냄새가 나는 거거든. 진짜 예수쟁이들에게 나타나는 냄새, 겸손함. 그리고 감사함.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분께 대하여 가지는 끝없는 감사함. 그것이 삶의 태도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 맞잖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함이 나를 변화시킨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세속화입니다. 이 사두개파들은요, 유대 종교의 정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원로회를 포함한 당파입니다. 귀족 계급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세속적인 권력들과 야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특성이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 그러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진짜 부자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야.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체험되어질 때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 왜? 그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기준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야.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를 않아, 교회가. 내 생각에는 이것들이 다 나온다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딱 나와서 무슨 일들을 결정해야 되냐.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감동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말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바로 이 두 가지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 잘못된 가르침들, 가만히 보니까 나도 이 교훈들을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나를 가르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천지고 사두개인들이 천지더라고요. 많은 부흥사들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복음이 아닌 이 짝퉁 복음을 마치 자기가 뭐 특권인 것처럼 막 퍼붓더라고요. 쓰레기들을. 자,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룩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누구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 바울한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왜? 바울을 감옥에다 가두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잖아. 그렇지? 이 사람이 성전에 기어 들어가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 변화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야. 쟤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주고 골치 아파 죽겠네. 어디에 가도 지금 예수의 잘못된, 그쵸? 바이러스들을 막 풀고 있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메르스 사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일어났는데요. 거기 보니까 초기에 중동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귀국한 68세 한 남성이 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됩니다. 이분이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염자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진짜 커지게 된 것은요, 14번째 환자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사흘 동안 머물렀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 전체가 사실은 완전히 오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전체 메르스가 불과 같이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슈퍼 전파자였느냐면요, 보통은 옆에 접촉을 해야 전달되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병실에 있으면 병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전파가 됐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의 어떤 특성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는 슈퍼 전파자가 돼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근처만 가도 우리들 안에 있는 누룩이, 우리들 안에 있는 예수의 바이러스가, 그쵸?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속에 누룩 있는지 확인해. 너가 변화되지 못하면 변화된 삶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 변화된 삶은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훈련받는 것도 아니야. 변화된 삶은 너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 안에서부터 생명이 나와서 너를 변화시킬 때에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네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오늘 이 숙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를 아는 냄새를 막 풍기고 다닐 수 있도록, 예수의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막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열리기를, 이 말씀이 확 하고 풀어지기를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맡겨드리십시다. 그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